반갑습니다. 또 시즌이 바뀌면서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이제 12월인데 올 2022년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을 내가 못한 거, 영적으로 좀 미뤄뒀던 거, 이런 거 하면서 마지막 잘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마태복음 16장인데요. 한번 우리가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받으셔서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 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의 친족들의 혼인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그래요. 여자여 그럼 되게 거북한데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 하니까 그게 굉장히 리스펙트하는 군의 여자여 군의 여자여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내 때가.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기대감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 때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쭉 넘어가서 17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유월절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에 그 다음날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향하여 가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기도합니다. 때가 이른 거예요. 그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7장이니까 때가 이른 거예요. 무슨 때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가 이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공생에 3년 하시고 또 30살에 시작하셨고 30살 즈음에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거의 4,000년이라는 시간 이상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셔서 33년이라는 세월을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의 때,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미스터리하고 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건지를 우리가 좀 더 그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때를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구약 전체가 그 하나님의 그때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예, 거기까지 연결이 돼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와우,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오거니제이션 중에서도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 그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꿈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니라. 물론 이제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비밀을 얘기했지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요 16장의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먼저 야 사람들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마운트 헐몬 산에서 이제 그 변화되시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시는 그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가이사라 빌립보는 북쪽에 있어요. 마운트 헐몬산 아래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야 사람들 3년 동안 이제 공생애 하시고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더러는 침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에레미야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3년 동안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과 모든 걸 같이 나눴고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받고 기적을 받고 모든 주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체험했고 긍휼과 자비를 체험했고 그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때를 위해서 여지껏 달려왔는데 그 때를 여지껏 준비했는데 정말 올바르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바가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가 이제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네가 아니라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육체가 아니라 네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작은 돌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답을 듣고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게 교회가 처음 나와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 16장 마태복음 16장 여기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이곳에 왔는데 모든 피조세계는 알아봤는데 바람도 알아봤고 파도도 알아봤고 나무들도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만이 자기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 땅이잖아요. 창조주시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알아보지 못했는데 거기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한국 성경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어떠셨겠어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물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띠고 말씀 공부해서 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정말 최고의 선물인 교회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my인데 m이 대문자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죠? 소유격이에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기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기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고 있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고, 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형제가 뭔지 아세요? 브라더잖아요. 영어로요. Hey, you are my brother. 그러면 아주 좀 더 친근한 거예요. 거기서 더 친근하려면 Hey, you are my bro 그래요. 그럼 브로하면 브라더의 약자거든요. 그럼 진짜 막 허그하고 이래요. 예? 그렇게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지금 찬양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어떻겠어요? 내 기분이 뭐 이러고 찬양하겠어요?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는 건데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왜 그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페트로스에서 네가 베드로인데 앞으로 너를 반석이라고, 네가 베드로인데 앞으로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교회 세우겠다.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를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요한하고 요나는 바요나는 같이 쓰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어떤 때 이름이 이렇게 바꿔지거든요. 이거 왜 이러지? 성경 잘못됐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바요나 시몬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몬이 뭐예요? 시프팅 샌드예요. 시프팅 샌드는 뭐예요? 이리저리 그냥 시프트하는, 움직이는 모래 아래 불과했어요. 근데 너를 내가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페트로스라고 부르겠다, 이제 좀
좀 돌이 되겠다. 작은 돌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그 고백 위에, 네 고백 위에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게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걸 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또 내가 완전한 자로 섰을 때 완성된 나를 보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어떤 때 좌절하고 어떤 때 너무 어렵고 어떤 땐 그러잖아요. 저도 예수 믿은 지 지금 35년째 되고 있는데 어떤 땐 그래요. 와이프하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또 막 욱하면 아니 35년 예수 믿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았지? 왜 또 상황이 주어지니까 왜 또 올라와서 다 또 얘기하지? 왜 이걸 절제 못하지? 라고 내가 나를 막 이렇게 너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왔는데 이렇게 나를 막 욱박지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완성된 나를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허물로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과거예요. 과거는 뭐예요? 앉히신 게 이미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저는 여기 앉아 있지만 또 뭘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이 팩트를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알면은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나게 돼요. 나를 완전하게 봐주고 계세요. 나를 이미 영화된 관계, 영화된 상태의 나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으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전히 내뱉자라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제 너 시프팅 샌드였는데 베드로라고 불러주겠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6절에 보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죠? 구원받고 다 끝나고 정말 예수님처럼 변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쁘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스트러글해요 내가?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시지만 그 완전한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걸맞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여기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스트러글하는 이 과정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내 주제 파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근데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 보시지 않고 잠재력 보시고 또 더 완전한 변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완성된 상태를 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7절인가요? 18절인가? 18절이에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저건 19절이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음부의 권수가 the gate of the hell이에요. 뭐죠?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그럼 지옥의 문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죽음이에요. 아주 심플리 죽음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죽음이 너를 결코 해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너를 결코 지배하지 못한다. 6월절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도어포스트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이 애굽 땅을 훑으면서 지나갈 때 넘어갔어요. 건들지 않았어요. 보호받았어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 교회도 주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은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교회에 칠해져 있고 내 외에 칠해져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그 정말 엄청난 은혜와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패스오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탄은 졌어요.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어둠의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뭐죠? 화살 쏴요. 불화살 쏴요. 어떤 때는 우울하게 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게 하고, 어떤 때는 우리 몸이 아프게 하고, 어떤 때는 관계가 다 깨지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 모든 사탄의 그 악한 영의 죽음의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정말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나가면 뭐해?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늘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집에서 전부 널널하게 파자마도 얻은데 그냥 자유롭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뭐 교회가 뭐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어떻든지 이제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자꾸 교회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다이내믹 이런 것들을 미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왜 보호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에 임하세요? 저가 내 안에 오세요. 근데 그 저가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나로 둘러싸여 있어요. 나라는 이 부족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해요. 나 혼자 있으면. 분명히 있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고 영접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저가 내 안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 지체가 되면은 이 안에서 막 활동하고 생명력 있고 섬기고 막 교제하고 말씀 공부하고 막 부딪히면서 자라나면은 어떤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교회한테 맡기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게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교회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 사면은 열쇠 몇 개 딸려오죠? 2개 딸려와요. 그럼 하나는 제가 갖고 하나는 누구 줘요? 집사람한테 줘요. 아내한테 주면은 어떤 의미예요? 그 열쇠를 아내한테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자동차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어토리티를 내가 당신한테 주는 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는 건 뭐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열쇠 받았다는 거 알고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열쇠를 주고 이 매었다는 말, 매고 풀고 하는 게 성경에 여기 말고 두 부분이 더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데가 이 다음 장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예수님이 이건 형제가 죄를 그 전에 이제 연결되는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뭐냐, 형제가 죄지면 너 가서 혼자 얘기해.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더 데려가서 얘기해.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한테 얘기해서 출가시켜. 내쫓아버려. 왜? 그 사람 완전히 파멸하기 위해서 아니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쫓아버려. 라고 말씀하는 것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이 땅에서도 묶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죄를 묶을 때 의와 거룩함과 자비와 용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회개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풀 수 있는 그 자비와 용서와 그 의와 거룩함을 이렇게 하늘의 거룩함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어소리티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명백하게 아주 악하게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그것을 완전히 덮어가지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용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권위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열쇠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고민 하나 털어놓는 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아직 믿지 않아서 제사를 자꾸 하자 그러는데 절은 안 한대요. 그냥 자기가 하도 요구해서 절은 안 하는데 그 밥을 그 제사상을 다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되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많이 저도 부담이 돼서 아니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지? 근데 정말로 그렇게 조상들을 섬기고 이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완전하게 묶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의와 거룩함과 용서와 구원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아요. 어떤 때 임하냐면 난 이제 제사 안 드릴 거야. 당신들이나 드려. 난 이제 절도 안 해. 난 하나님 섬겨. 난 하나님한테만 절하고 예배할 거야. 라고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은 그걸 확실하게 묵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처음엔 물론 타협하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고 나면 한두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상 차려놓고 거기까지만 할 거야. 절은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아직도 긴가민가 이러면서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묶어야 돼요. 아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대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마치 우리가 누구 죄 사하면 당신 죄 사해졌어 이렇게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이렇게 지붕 뚫고 들어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바리새인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병자에게 고쳐주기 전에 먼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거 불경하도다, 이거 브레스폼이다, 어떻게 하나님 한 분 위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권세가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자격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죄가 용서됐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는데 나 그동안 복음도 들었고 교회 생활도 몇 년 했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죠?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아니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형제님의 모든 죄는 이미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회개하고 믿으면 내가 그 기쁨을 다시 죄 용서함의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십자가 나 별로 믿어지지 않아요. 나 그동안 착실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는데 뭐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죄를 용서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I'm okay. I don't need Jesus.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인데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당신의 죄는 스틸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 아닙니까? 예.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 아닌지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묻고 하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입니다. 엄청난 권위예요. 특권이에요. 엄청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13절로 가봅시다. 우리 첫 구절인 13절로 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북쪽에서 약 35km 정도 위쪽에 북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헐몬산도 있고 요단강이 거기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주위에는 엄청난 바위들이 있어요. 거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아주 매시브 그냥 락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바위가 둘러싸여져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페트라인데 이 반석 위에 이 페트라 위에 넌 페트로스인데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어떤 제자들이 어떤 걸 느꼈어요? 와우, 야 엄청난 교회구나. 이거는 정말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우리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 있죠. 페트라. 예, 거기가 나중에 하여튼 그것도 엄청나잖아요. 예, 그 페트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에 한번 포커스 맞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심플리 문자적 의미는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누구한테 기름 부읍니까? 왕하고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전부를 만족시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절에서 이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요한, 그다음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는 어떤 특정한 사역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침례 요한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거 뭐 말도 못해요.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해요. 막 약대 털옷 입고 막 거기 메뚜기하고 석청 먹고 있고 막 꿀이 막 그 질질질 흘리고 있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또 이 회개하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할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올려져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도끼가 찍어가지고 다 불 속에 던지리라고 얘기해요. 와. 근데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부산에 있는 깡통시장인가 국제시장 거기 갔는데요. 야, 진짜 무시무시한 거 봤어요. 어떤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 히브리 사람처럼 이렇게 옷 입고요. 여기 피가 막 묻어 있어요. 가슴팍에 하얀 옷인데. 그리고 십자가 지었어요. 십자가 지고 막 걸어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또 하얀 옷 입고 히브리 사람처럼 하얀 옷 입고 쫓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선포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걸 봤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데. 전 멋있었어요. 그게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떤 땐 놀랍기도 하고 어떤 땐 좀 두렵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뭐라고 볼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정말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는 침례 요한처럼 그런 또 거기다 초점 맞춰서 하는 교회가 있어요. 더러운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엘리야하면 딱 생각나는 게 기적을 제일 많이 베푼 선지자예요. 예,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의 죽음은 어떻게 됐죠? 회오리바람 타고 죽지도 않았어요.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그냥 정말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데는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이런 데 초점 맞춰서 또 사역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때요?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멸망당할 텐데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외치면서 다녔어요. 메시지 전했어요.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은혜와 긍휼이 또 넘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거죠? 선지자는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말씀 쪽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그 교회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7days 저녁마다 Monday Night Bible Study, Tuesday Night Bible Study, Wednesday 계속 있어요. 패스터들이 돌아가면서.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말씀에 집중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이렇게 찬양하려고 그러면 그 디콘들이 옆에서 와서 좀 약간 절제하시라고. 너무 혼자 튀지 마시라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절제하고. 하여튼 그렇게 말씀에 막 빠져서 그렇게 말씀 위주로 또 나아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또 그 선지자 중에 하나, 모세가 얘기한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한 그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어땠어요? 그렇게 나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반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전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엘리야도 되고 침례 요한도 되고 또 예레미야도 되고 그 선지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라는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거 하셨어요. 회개도 선포하셨고 그렇게 하셨죠. 주님의 일성이 첫 번째 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at hand, 굉장히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고, 또 엘리야처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리셨고, 또 주님은 에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고 긍휼하심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르치는 게 권세 있는 자 같다라고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네, 예수님은 저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내 생각의 모든 것,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정말 위대했고 예수님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는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네 고백, 그 고백이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냐면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매시브 락만큼, 스톤만큼 그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냥 뭐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서 날뛸 정도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가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이 하와를 이렇게 아담한테 데리고 오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 어떻게 했어요?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옆에서 아담의 옆에서 갈빗대, 그 원어로 보면 게 청크예요. 갈빗대가 아니고. 그래서 갈빗대 하나 뽑아서 그걸로 하와 만들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고 여자 갈빗대 차이 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차이는 절대 안 나고요. 똑같고 그 원어가 청크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를 뽑았어요. 그걸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왔더니 와우, 아담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요. 독장하는 게 그게 보시기에 좀 좋지 않았는데 같이 이제 한 몸을 이루니까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대략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월절 만찬 드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명하기 전에 이제 두 강도가 있는데 이 시간이 걸리면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죽어야지만 이 시체도 처리하고 하니까 살아 있으면은 그 무장 군사들이 와서 다리 뼈를 다 깨버려요. 그래서 버티지 못하게, 이게 다리로 버티니까 숨을 쉬고 오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뼈만 분질러 놓으면은 이게 금방 죽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왔더니 이미 운명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왔어요. 첫 번째 아담 옆구리에서 신부 하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전부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예,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이 질문,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한 부분입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들 해주고, 내 직업을 시큐어하게 해주고, 내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는 나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또 어떤 때는 또 부분으로 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잘 나갈 땐 좋은데 또 어떤 때 보면 또 이렇게 비껴져 있어요. 그럼 또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나의 전부십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헌신하고 기도를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35년째 이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고백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 방배 하나교회가 이제는 지교회 개척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에서 또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본교회는.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에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서 새로운 장소에서 교회를 시작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 예수님한테는 교회가 전부이듯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님이 그동안에 몇천 년 동안 준비해 놓으신 그 순간이 또 우리의 이 시간에 이때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에 헌신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거 이상 없어요. 교회가 우리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전부죠. 또 예수님이 교회이시니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고. 예, 그래서 저도 간절히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헌신하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사람들의 고백 위에 정말 페트라, 그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또 예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열쇠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열면 열리고 닫으면
받으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 교회 가보면 그 열쇠로 하늘이 풀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해요. 주님, 저 헌신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한 부분이면은 주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고 한번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랑 함께 지금 이 우리 중에서 형제 중에서 함께 찬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2장 12절에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